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어떠한 것이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더 그냥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14장과 연결되는 말씀은 계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사실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합격 기준이 있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시험 봐서 가는 학교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들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 중에는 목사님 떨어지는 게 뭐예요? 시험에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 번에 다 붙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씩 또 아니면 두 번씩 떨어지는 것이 인생일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또 단단해지고 또 알아가는 것들이 있죠. 1년 빨리 간다고 해서 인생에 완전히 바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또 그때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자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오늘 비유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비유를 먼저 보면은 망대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망대 비유라고 하는 것들은 계산하는 내용들인데, 이 망대 비유는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서 준공할 때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어떠한 탑 같은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를 볼 것입니다. 지금이야 조금 더 쉽겠지만 당시에 만약에 10m짜리 높은 탑을 지어서 그곳을 망대로 만들어서 적이 오는 것을 볼 때 그 10m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10m짜리, 20m짜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이 앞에 있는 상가에서 이렇게 큰 유리창이 있는데 통풍이 안 돼서 유리창을 이렇게 조금 살짝 오려내서 거기에 환풍기를 달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오리고 환풍기를 달라고 하면은 작은 돈이 또 아닐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얼마가 들까? 그 얼마 정도 생각할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업자가 있고 연결해 주는 건 그렇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처럼 어떠한 일이 있으면 집에 작은 것을 고친다. 이 얼마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계산입니다.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웃긴 일들이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예, 예.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겨울에 뭔가 관리해서 잘 할지 물을 틀어 놓으면 이게 얼마큼 수도세가 나갈까? 근데 또 어느 것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죠. 공사를 할 때 어떤 것인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주고 사는데 얼마의 값을 지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모두가 다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전쟁 비유도 또 비슷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에 먼저 일반명으로 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0명의 전사가 있는데 저쪽에 한 1000명 이상 온다. 그러면 차라리 화치를 맺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뭘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차라리 전쟁에서 져가지고 큰 어려움이 오는 것보다 낫겠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비유이지만 계산을 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요. 교제해요. 때로는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직장을 다니고 뭐 할 때도 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그냥 같이 헌신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지 그 가치를 판단하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인생을 걸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가능성이 별로 없던 사람을 누군가가 품어주면 평생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평생 그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이 항상 좋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더 노력하는 11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그 사람 자체, 인간 자체에 서로 품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나에게 얼마큼 이익이 있을지, 얼마큼 뭔가 맞을지, 이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사실 제자를 설명하는 비유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조금 더 이거를 우리에게 정답을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아이가 수학을 푸는데 엄마에게 이거 답 맞아? 그러면은 그럴까? 근데 앞에 요 식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좀 누가의 방식인 거예요. 한번 표를 봐볼까요?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제자에 대한 내용이 목숨을 버리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에 망대 비유랑 전쟁 비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정의하는데, 누가는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하게 될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여기서는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비유는 계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오고, 충돌되는지 같이 가는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오늘 비유는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이나 옆에 앉으시는 분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계산적인 사람이야. 이거 어떤 뉘앙스인가요? 집사님 진짜 계산적이시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계산적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계산적이라 그랬어. 너무 기분이 좋아. 역시 나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셨지? 우리 목사님 MBTI를 하지도 않고 날 정확하게 아시네. 기분 좋아. 우리 그 목사님 나한테 계산적이라고 했어. 우리 목사님 정확하신데? 이럴 분 없죠? 나 계산적인 거 맞는데 그걸 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지? 오늘 2번이나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게 나 계산적인 거 맞는데, 난 논리적이고 정확한 사람 맞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지? 갑자기 기분이 별로네. 오히려
이전까지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감정적이세요? 왜 감성적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빴는데 더 기분 나빠. 아 계산적이야 그러면은 더 기분 나빠요. 아니요. 계산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열정이 있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전 둘 다 됩니다. 오늘부터 전 둘 다 되는 여자입니다. 뭐 이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확한 논리적이거나 정확한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기분도 뉘앙스도 되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유는 아무리 봐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야, 계산을 해. 계산을 해야 전쟁을 할 때 이기지. 계산을 해야 이게 얼마큼 쌀지 알지. 뭘 먹을 때도 계산을 해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0년 전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시는데 지금 안 부르시는 분은 나이가 어린 것처럼 지금 하시려고 그러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한 5세 정도 되면 다 합니다. 예, 그 정도 가까이 되면. 이 노래를 그냥, 그쵸? 교가처럼 불렀어요. 1년에도 여러 번씩.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걸 부르는 것을 잘 못 봐요. 부르지도 않고요. 그걸 하게 되면 야,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거의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통일하게 되면 세계 50위, 60위로 떨어질 테고 그리고 굳이 이제 반백년이 더 이상 지나갔고 관계도 없고 그 관계된 사람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또 말도 비슷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뭐 지역 특색이 다른 것이지 다 소통이 되는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에게 가치나 이익에 있어서는 맞지 않은 것이죠. 몇 년만 좀 더 지나가 보면 오히려 이것을 더 반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종교든 사회든 문화든 어떤 통념의 가치관에 모두가 동의해도 20년만 지나도 30년만 지나도 이제는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때로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역행하는 것 같지만 더 바른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업적이고 뭔가 이익과 가치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계산하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한 삶을 얘기하면서 계산하라고 하는 그 말은 맞지만 그 계산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얘는 조금 쓸모가 있어서 살려야 될 것 같고 얘를 조금 살리게 될 때는 얘는 굉장히 또 나를 배반할 것 같아. 이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도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데 네가 할 것을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배반하는 그 자리에 나는 그대로 이 비를 맞겠다. 난 그대로 이 저주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너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이런 길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만이 계산이 아니구나라고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근데 앞에 있는 비유는 철저하게 계산하라고 하는 망대 비유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비유는 전쟁의 비유에서 이길 수 없는지 판단하라고 비유인데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와 같이라고 해요. 아니 계산하라고 했었던 비유를 얘기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요. 누가 저자는 나랑 좀 안 맞네. 그냥
연역적으로 딱 정확하게 두 갈식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자꾸 연역적으로 두 갈식이 아니라 미갈식으로 때로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게 정답이죠 말하면은 정답이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가끔씩 무릎을 딱 치면서 와,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가 나의 경험과 또 이 시간과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때로는 탈무드의 어떠한 현인이 얘기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지켜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들 있고,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누가가 후자 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면 사실은 그런 계산은 이제 없어져요. 아니, 소유를 드리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하나님 그래도 뭐 근처까지 좀 가는 것 같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떤 것에 아파서 뭐 신장을 하나를 드려야 된다,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느 부분 가능한 부분은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 목숨을 다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래야 된다고 하면 제가 대신 그걸 할 것에 대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또 아내를, 또 아이를, 또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산한다, 결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는가와 관련돼 있어요. 인간은 이익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치가 있고 이익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손해 이익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인간은 이익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치가 있을 때 나는 사랑할 거야, 헌신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해,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야, 이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 비유에서 계산한다, 전쟁 비유에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값을 치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더 나아가던 나아가지 못하던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더 어렵지만 더 명쾌하게 뭔가를 하나 설명하고자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멘.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은 들을 끼인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모든 비유가 끝나면서, 제자된 얘기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들을 끼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짜지 않으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끼 있는 분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건 소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맛을 봤어요. 아, 소금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통에서 꺼내서 요리할 때 넣으려고 합니다. 맛도 봤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야, 그 통 소금 아니야, 넣지 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소금이고 내가 맛도 봤는데 짜게 할 때 넣을까요? 아니면 안 넣을까요? 옆에 있는 분이 아, 그거 그 통에 있는 거 소금 아니야, 설탕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 소금이고 통은 다른데 소금이고 내가 맛을 보고 진짜 짜요. 소금이고 나면은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은 "아 그 통 소금통 아닌데."라고 해도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야 소금이 맛을 잃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짜게 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에 냉장고가 없는 나라가 있고 뭐가 없는 나라가 있어도 거기의 방식은 저 깊숙한 곳에 땅을 파서 보존하거나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해하시죠? 소금을 뿌려서 그걸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금은 변할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던 이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맛을 보고 소금이 짜다라고 못 느끼는 그 사람의 그 혀가 잘못된 것이지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금이잖아.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부터 소금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이잖아.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래도 소금이야라고 하는 거죠. 마치 때로는 아이들이 "아 나 이제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학교랑 안 맞아." "왜?" "아이 뭐가 안 맞는데 걔랑 갑자기 내가 싸우게 됐고 화가 났고 막 분노가 났어." 옛날에는 그 정도면 괜찮았었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 난 걔랑 싸우는 것 같은데 "아빠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너무나 부끄러워. 교회 아빠만 다니고 엄마만 다니고 뭐 삼촌만 다니고 이모만 다니고 그냥 나는 고모만 다니고 나는 혼자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릴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게 설명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치. 너 진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되냐? 아유." 그래서 주여받고 그럴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땠던 내가 때로는 분을 내고 부족했던 또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누구랑 다투고 삐지면 일주일 갔는데 야 내가 이제 3 일밖에 안 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엔 3 일이었었는데 야 이제 내가 하루밖에 안 가. 이제는 뭐가 쪼끔만 이게 안 맞으면 내가 생각하고 다르면 여기서부터 불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2번 정도 참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시간을 벌어. 이거 역시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볼 때는 되게 더디고 전혀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저분은.' 그래도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소금은 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소유를 드리는 것이 자기 그 제자가 되는 길인데 이 중에는 때로는 제자 훈련을 뭐 1 년씩도 받으신 분은 더 많이 받으신 분도 있어요. 6 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빠지는 것들도 안 빠지려고 하는 것들도 힘들고 또 책 읽고 레포트도 힘들고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들도 힘든데 아니 이건 무슨 목숨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드리고 이거는 제자가 되는 길에 이 페이지는 사실 건너뛰고 싶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는 또 제자의 그 모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 존재 자체로 주님과 교제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사실은 뭐 어 그냥 집사라고 하는 그 자체만 봐도 교회마다 다르지만 뭐 10 가지 계명에서 "집사는 이런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헌신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20년 전에는 누구나 다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고거 보게 되면은 '아 2 가지 정도 빼고 8 가지 정도는 되게 불편한데 그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가 돼요. 그게 시대마다 시간마다 이제 달라지는 느낌처럼 있다는 거죠.
진짜 계산하는 건요. 100층짜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계산하는 것은 이러한 계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운 높은 그 빌딩 자체가 망대가 아니라 몇 개의 건물 있으면 건물주로서 망하지 않는 그 망대가 아니라 망대는요, 여호와께 달려가는 게 망대예요. 주님만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달려가는 인생이 진짜 계산하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주판을 튕겨서 뭔가를 계산하는 인생이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달려가고 그분이 견고한 망대구나, 현실의 변화가 너무 더디어도 그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자를 뽑는데 계속 한 달 동안 뽑으면서도 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도 어제 1층에서 어떠한 밖에 이제 어떤 업체 사장님인 것 같은데 직원을 이렇게 할 때 한 명 하고 또 10분 후에 누가 와서 한 명 보고 줄줄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면접 보는 거 서로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쭉 이력서를 넣고 어디든지 그중에 5명을 서로 연락해서 30분 사이로 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당신이 맡겠습니다라고 하고 연락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고 며칠의 시간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결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나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그중에 5군데가 연락 오면 나는 3군데 정도 생각해서 2군데 안 가겠다고 3군데를 또 보고 3군데 면접을 보고 그중에 또 A, B, C를 나눠서 1등급, 2등급, 3등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이요. 다 이런 계산을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맞지만 방식이 저는 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 분을 만나고 한 분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상황은 이렇고 이 정도의 부분이고 거기에는 또 헌신과 또 감사가 함께 갔으면 좋겠고 그런 현실은 만만치 않고 그 가운데 나는 2순위, 3순위는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하시고 끝이면 다시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더 늦어도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라는 방식을 하는 것들이 저의 방식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단 한 분하고 연락하고 한 분 만나고 대화가 됐고 안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돼서 그날 바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제가 3일만 기도하고 답을 줄게요. 보통 그 3일 동안에 서로가 다 계산을 엄청 한단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상황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부분들. 새로 오실 교육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아프셔요. 그래서 전임을 할 수 없었고 또 사실 결혼도 그런 가운데 조금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대요. 여러분들 계속 물어보시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에서 또 저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도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라고 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하나가 되고 어려운 분을 품고 나아가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영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인데 또 돌보는 것들도 쉽지 않잖아요. 서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교육자는 아이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 가운데 힘을 다하고 그렇게 계산보다도 가치를 사랑하는 1대1의 교회,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감사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그럴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11월 한 달이니까, 감사의 달이니까, 주님, 불평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품고 나아가고 뻑뻑대한 어려운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서로 품고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것을 장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제가 오늘 가서 설교 전하는데 특별히 간증 설교로 시간 제한 받지 말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도 더 어느 때보다 강의가 아니라 복음, 그리고 간증,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상황이 충분히 주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11월 한 달만큼은 감사의 달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더 격려하게 하시고, 더 칭찬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산하는 인생이 됩니다. 계산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을 너무 육적인 것으로만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가면서 그 가운데 서로 화평 가운데 계산하게 하시옵소서. 평화 가운데 계산하게 하시옵소서. 소금은 반드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편하지 않는 계산을 하나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충분히 불평해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나도 알더라도 11월 한 달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한 달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뻑뻑하게 우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한 달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또 공동체의 모임들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나가고, 또 서로의 의견과 조율이 틀렸다라고 하고 다르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평안 가운데, 화평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숙이 있는 또 하루, 특별히 한 달 온전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첫 주, 첫 시작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 위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도전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